어렸을 때 저는 좀 개구정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애들하고 모이면 싸움을 많이 붙였어요. 너하고 나하고 누가 힘세지 한번 해봐. 그럼 처음에는 안 하다가요, 자꾸 부추기면 그 다음에 진짜 싸움이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힘센 놈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권투나 뭐 격투기 딱 그런 거예요. 공식으로 세워놓고 네가 세라 내가 세라 한번 붙어봐. 공개적으로 아주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요즘도 텔레비전에서 그런 격투기, 요즘은 옛날엔 참 권투 많이 했고 우리나라도 레슬링만도 요즘은 이제 텔레비 보면 그래도 그 외국 사람들하고 하는 격투기 뭐 레슬링도 있어요. 아주 보면 재밌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그걸 두들겨 패고 마는 거 그걸 뭐 재미로 보냐고. 근데 이 남자들은 여기 싸움하는 게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누가 제일 힘셀 것 같아요? 흔히 백수의 왕이라고 하면 사자겠죠? 사자. 동물에 보면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가끔 싸우더라고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호랑이도 이길 수 있고 사자도 이길 수 있죠. 사자하고 코끼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힘으로는 사자가 못 당하겠죠. 코끼리 코로 한 번 팍 치면, 발로 한 번만 팍 차면 사자도 꼼짝 못하죠. 그래서 그 코끼리 옆에 가면 사자도 슬금슬금 다 피해가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 몸에서 어느 기관이 제일 힘이 셀까요? 정말 제일 능력자가 어디죠? 주먹, 머리, 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죠? 혀래요. 새치박도 안 되는 요 혀가 우리 몸에 제일 능력 있는 우리 부분이에요. 혀는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한답니다. 오늘 성경에 큰 배를 여기 비유하죠. 큰 배. 그렇죠? 큰 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보죠. 4절 보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 그 화물 실어 나르는 우리 배 보면 어마하죠. 뭐 5만 톤, 10만 톤, 뭐 마치 운동장 축구장만한 큰 배들이 있잖아요.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 자동차 수송해가는 큰 배가 있죠. 그러면 큰 배가 부둣가에 서면 자동차 기사가 수천 대를 싣고 들어가요. 야, 어마어마하죠. 그 부두에 쌓이는 자동차를 다 싣는 거예요. 그것만 싣습니까? 그 위에 또 컨테이너 박스 참 배가, 큰 배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큰 배를 뭘로 움직인대요? 그 조그마한 뒤에 보면 바닷물 물속에 키가 있어요. 키가. 사공이 우리 핸들 돌리는 자동차 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핸들 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큰 배가 사공이 키 움직이는 대로
방향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혀가 그런 역할을 한대요. 어떤 분이 연구한 것을 봤는데요. 물, 우리 마시는 물을 보고 칭찬을 했대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좋으냐, 깨끗하고 맑고, 너를 먹으면 내 몸에 그냥 보약이 되고, 그렇게 칭찬을 했더니 물이 아주 좋은 육각수로 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몸이 그렇게 좋아진대요. 반대로 물을 보고 막 욕을 했대요. 못된 거, 더러운 거, 그랬더니 물 분자가 팍 깨지더래요. 그런 물을 먹으면 몸에 병이 난대요. 동물을 시험했답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소를, 돼지를, 닭을 아침마다 아이고 우리 예쁜이들 잘 잤냐, 맛있는 거 먹어라 칭찬을 해서 쓰다듬어 얘들이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더래. 그 반대로 아침마다 욕을 했대요. 에이 돼지가 에이. 그러더니 애들이 시름시름 병이 앓고 제대로 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물을 주면서 칭찬해주고 아이고 예뻐라 이렇게 얘는 그만 시들시들 이게 칭찬을 안 해줬나 봐. 시간이 다 갔죠. 화무 11홍인데 국화는 한 달은 가나요? 그래봤자 그렇죠. 식물도 칭찬을 해주면 아주 잘 자라고 예쁘게 꽃을 피운대요. 근데 욕을 하고 그랬더니 시들시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연구한 사람 중에서 노래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가 달라지더래요. 그 중에서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봤는데요. 옛날에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를 부른 권혜경 씨라고 했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런 노래겠어요. 정말 그 여자는요 그렇게 외롭게 쓸쓸히 살아가는 일생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렇죠? 배호인가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저도 옛날에 그런 노래 참 좋아했어요. 진짜 낙엽 따라 가버리고 말았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요, 서대문에서 동대문까지 돈이 없어서, 버스표 살 돈이 없어서 걸어서 다녔던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가 부른 노래가요, 그래서 하도 힘들어서 그만 다 해서 미국에 가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도 별로 재미를 못 봤대요.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송대관 씨예요. 여러분, 그 노래가 진짜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왔대요. 그 노래 부르고 나서 자기 인생이 싹 바뀌어졌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정말 저 푸른 초원에 사랑하는 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 노래를 어떤 노래를 좋아하느냐,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정말 쓸쓸히 외롭고 비참한 그런 노래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밝고 기쁘고 즐겁게?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찬송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기록된 찬송이니까 또 외롭고 슬픈 찬송도 보면 거기서 위로가 되고요. 근데 가능하면 좀 밝고 힘 있는 찬송도 부르시고, 노래를 할 때도 가능하면 밝고 힘 있는 노래를 해보세요. 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에 있다는 것이에요. 말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준대요. 민수기 14장을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데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도 해주시고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남길 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망했어요. 한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있을 때 비록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래도 거기가 더 좋다, 가자. 막 모세에게 돌을 들러 치려고 하고 항의를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요, 고라 당을 중심해서 당을 지웠어요. 여러분, 불평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불평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다 보면 솔직히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가 마음에 쏙 듭니까? 물론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 그러나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불평이 되고 불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입을 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 아니에요. 모세는 심부름밖에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세는 한 것밖에 없어요. 그 배후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모세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고 반항하는 것 결국 누구예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원망하는 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지만 목사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 되고 싶어 저는 목사 안 됐어요. 저는 옛날에는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은 0.01%도 없었어요. 또 제가 목사 된다는 건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제가 처음 모시던 우리 목사님 정말 성자셨어요.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저는 다른 분을 만나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의리 저러신 분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에? 우리 사도 요한이 그러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요. 감히 예수님 곁에 가서 신발도 저는 그랬어요. 감히 목사님 곁에 가서 신발도 정말 못 건드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흥회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나도 목사가 되면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웅변을 좀 했어요. 그게 웅변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에서 이런저런 환경들이 신학교를 가도록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못나지만 뽑아서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본인이 뭐 꼭 그것도 하고 싶은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좀 모자라, 인간적으로 보면 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왜?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보낸 자를, 여러분, 사도들이 뭐예요?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도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던 어린애한테 물 한 그릇 줘도 하나님이 대접을, 하물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종을 접대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에요. 저는 엊그제 우리 사당동에 있는 저희들은 이제 총신대학을, 저희들이 총신대학 신대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서울 지역에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지금도 하고 있고, 거의 다 99% 은퇴를 다 하고, 이제 한두 사람 젊은 사람들이, 후배들이 조금 같은 나이가 조금 젊은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서울 지역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동안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한 번도 못 모였어요. 그러다가 엊그제 우리 집에 제가 초청을 했어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25명이 오기로 되는데 한 가정이 갑자기 뭔 일이 있어서 못 오고 23명이 왔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친구지요.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같이 공부했죠. 40년이 넘었어요.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45년도 넘었네요. 45년이 넘었어요. 참 오래됐네요. 45년, 50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정말 우리 45년, 50년 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니 너무 좋다. 우리 집에 이렇게 와서 고맙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일당백, 일당천을 하는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다. 주의 종들이다. 빌로 이제 다 거의 은퇴했지만은 이렇게 귀한 주의 종들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잘 대접을 해드렸어요. 점심도 대접하고 또 이렇게 단풍 구경도 시켜드리고 또 저녁도 대접해드리고 또 선물도 해드리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우리 동창 모임 중에서 최고로 대접을 잘했다고, 뭐 가서 돌아가서 막 좋다고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꽤 됐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돈을 갖다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행에 있는 통장에 꺼내서 돈을 쓰려고 그랬던데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다 쓰고 또 남았어요. 참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니까 그냥 뭐 모이면 그동안 밥만 먹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점심 먹고 뭐 좀 이제 뭐 하고 운동 좀 하다 헤어졌는데, 또 단풍 구경하고 나니까 한 4시 5시 되는데 그냥 보내고 나면 가다가 보면 또 배고프고 어차피 집에 가서 또 저녁 또 먹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막국수가 있고 맛있는 집이 있으니까 가자. 그 돈 별로 얼마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보면서요,
마음 쓰고 그 마음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생활로 나타나는 것, 그 말하고 하는 것 하나하나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보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 그랬죠?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대요. 모세가 12사람의 정탐꾼을 다 가나안 땅에 보내서 다 조사해와 40일 동안 갑시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 불평불만하는 사람 들었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이가 됩니다. 가십시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모세 때만 아니야. 오늘도 똑같은 그분의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갈렙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도 말, 생각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방향을 정해주는 키와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애들도 있고, 말 잘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꾀만 부리고 눈치만 살살 보는 놈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공부 잘하는 놈은 가만 놔둬도 잘하고 칭찬해줘도 그래도 칭찬이 나오죠. 아이고 착해라. 근데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저게 커가지고 뭐가 되려고 저 모양이냐. 나 공부해. 맨날 게임이나 하고 테레비나 보고.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저 자식 저거 좀 뭐 되려고 저 모양이야.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말을 조심해 하셔야 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배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사람 노릇하겠냐.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유명한 헬렌 켈러라는 분 알죠? 보지도 듣지도 정말 최고 비참한 사람, 사람 노릇 못할 사람. 그런데 유명한 설레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지만은 오히려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용기를 얻었어요. 유명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 칭찬 하나가 인생을 바뀌어 놓는다. 길을 바뀌어 놓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말, 정말 은혜로운 말.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동네 애들이 그렇게 애를 놀리고 왕따를 시키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죽어 살아요. 근데 교회를 가도 박대를 하고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 기가 죽지만 그래도 교회 나가서 하나님과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모두 반갑게 인사하는데 자기도 짐짓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뒷걸음져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뭐 조그마한 마을이니까 다 파악해서 알고 있잖아요. 애를 부르는 거예요. 예, 하면 이리 오라 그랬어요. 너 아버지는 같이 누구 집 아들이냐? 아버지는 같이 안 오셨나? 애가 길을 못 펴잖아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없어요. 목사님이 걔를 또 하는 말이요. 나는 내 아버지 안다? 너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아, 하나님이 너 아버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이마 기죽고 살아? 하나님의 아버지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좀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라.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더니 얘가 펑펑 울면서 나갔대요. 생각할수록 나는 아버지도 없고 다 놀림받고 나는 쓸모없는 줄 알았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내가 그 힘을 얻었어요. 그래,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 다른 애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놀아. 그래서 마침내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벤 후퍼라는 사람이랍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꽂혔고 그 말 한마디로 나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내가 오늘 테네시주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말 한마디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텔레비전 그런 얘기 많이 간증 많이 나오잖아요. 책에도 많이 나와요. 학교 선생님이 다 한마디 칭찬해 주니까 그게 힘이 됐어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길을 바꾸고 네가 뭐 사람 노릇하겠냐, 그러고도 밥 먹고 사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장래가 꺾어져요. 평생 기가 죽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꾼대요. 오늘 본문에 큰 배를 움직여.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힘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다. 5절 다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혀는 불에 비유해서 불. 여러분, 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불이 없으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음식도 불이 있어야 맛있게 해 먹을 수 있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바깥 온도는 제법 쌀때 보일러 때니까 더우셔서 부채질도 하시. 저도 선풍기 틀어놨어요. 설교를 하니까 자연히 이제 왜 이렇게 덥죠? 불 떼서 그렇잖아요. 불 떼서요. 불이 있어야 모든 생명이 움직여요.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음식물 들어가서 몸에서 불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식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자동차 기름 넣어줘야 태워가지고 자동차 엔진 속에서 기름을 태워가지고 불이에요. 그러잖아요. 불이 아닙니까? 하고 모든 게 불덩어리예요. 근데 우리 혀는 뭐예요? 불과 같아요. 이렇게 좋은 불이 화재가 탁
나가서 불 붙으면 어떻게 되죠? 다 죽잖아요. 다 망하죠. 그렇게 아름다운 산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는 산불 때문에 엄청, 아마 대한민국 땅덩이만한 산들이 얼마 전에 우리 호주에 산불 난 거, 우리 한국 한반도 절반 다 타버리는 거예요. 워낙 나라가 크니까. 여러분, 불이라는 게요, 얼마나 귀한, 좋은 거. 생명을 살리고 먹이고 추위를 녹여주고 엔진에 있는 힘이 그런 거 하면, 불은 잘못 사용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 여러분, 불 확 타버리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예요? 우리 혀가 불과 같아요. 불을 잘 쓰면 이렇게 좋고 생명이 되고, 잘못 쓰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없이는 우리의 생활이 유지될 수가 없지만, 불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그렇다는 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혀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면, 잠언에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금쟁반에 은쟁반에 금사관이라고 했어요. 경우에 합당 말. 똑같은 말도 우리말에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귀하게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이것이 사실인지 정말 진실인지 확인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요즘 그 소위 SNS라는데 텔레비전, 전화, 인터넷 보면 유언 비어라는 거 얼마나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경남지사 댓글 조작 사건, 거짓말로 다 띄워가지고 800만 건인가 올려서 다 띄워. 여러분, 무서워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도 전부 다 이게 가짜 잘못했다고 지금 소송에 들어가고 난리인데, 여러분, 이 선거 부정이라는 거 요즘은 아주 철저하게 과학적이 돼가지고 몇백만 건을 가짜로 댓글을 올려가지고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 사람을 띄우고,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말할 때는, 특히 남의 말을 할 때는 사실 여부를 잘 확인해서 써야 돼요. 정말 사실인가? 이거 진짠가? 혹시 이게 유언비어 아닌가? 남의 말만 듣고 확인도 안 해보고 함부로, 이 말이라는 게요, 전달하다 보면 전혀 달라져요. 그 텔레비전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게임할 때 줄 세워놓고 요 사람한테 예를 들어 물병을 딱 주고 이걸 보여주고 몸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저 마지막에 가면 전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병이 나중에는 총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달라져.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래요. 돌고 돌다가다 보면 전혀 다른 말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유언비어가 되고요. 자칫하면 모함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들었다고 함부로, 보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들었다고 보았다고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삼국지를 보면요, 조조가
한나라의 소위 역적이라고 하는 동탁을 죽이려고 하다가 막 그게 들통이 돼서 도망을 가게 돼요. 산속에 자기가 옛날에 뭐 좀 아는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아이고 귀하게 자네 왔는가? 좀 기다리게, 우리 집에 술이 없는데 내가 가서 술 좀 받아가지고 올게. 그래서 방 안에서 있는데 밖에서 그 집 아들이죠, 그 영감님 아들 내외가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갈면서 하는 말이 단번에 탁 죽여야 돼. 놓치면 큰일 나. 안에서 조조가 탁 들었어요. 저놈들이 저 칼을 갈아가지고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분명히 칼 가는 소리에다가 단칼에 죽여야 돼. 들었어요. 문틈으로 봤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무참히 죽여버려요. 그러놓고 딱 죽여놓고 보니까 저 귀퉁이에 돼지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돼지를 꽁꽁 묶어놓고 두 부부는 귀한 손님이 왔다고 돼지를 단칼에 잡아서 대접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방 안에서 조조는 자기 죽이려는 줄 알고, 여러분 평생 그 후회를 해요. 그때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눈으로 봤다고, 내 귀로 들었다고, 아니에요. 그것도 정말이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유익한 일인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덕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내 인격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좀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사실이요, 진짜요, 봤어, 맞아. 그래도 그게 유익되지 못. 저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듣는 사람이 유익하지 못해. 내가 이 말을 해줌으로 결국 나한테 유익되지 못해. 그렇다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남의 흉보고 헐뜯고 말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심호하는 우리 교회에서 부교역자 사택을 짓게 됐어요. 여기저기 전세 뭐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계속 전세는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100번 잘했어요. 그래서 구의역 바로 건너편 쪽에 한 500평 안에 250평 몇 평 땅이 마침 싼 게 있어서 샀어요. 그 사는데도 참, 땅 하나 살려면, 사택 하나 지려면 의견들이 얼마나 많아요. 몇 달을 토론을 하다가 결국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아파트를 17집이 사는 아파트를 지었어요. 지금 제가 지나보니까 정말 그거 잘 해놓고 은퇴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교역자들은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다 지어놓고 그냥 다 교회에서 다 해주니까. 어떤 교회들은 사택을 주면으니까 부목사가 와 있다가 나갈 때 집을 비워주지 않아가지고 속 썩인다 그래요. 그래서 안 짓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 소위 말하면 빈대 잡자고 뭐 때문에 집 못 짓겠어요. 그래서 나는 짓자. 그래서 지금 지어놓고 나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요즘 같은 전세, 교역자들 전세 다니려면 이 전세 얻지도 못하잖아요. 비싸고. 근데 그렇게 짓는데 한 6, 70억, 한 10년 됐는데 한 6, 70억 들었어요.
그래도 지나놓고 보니까 참 잘했구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면서 잘했다고 한 것 중에 그 한 가지 정말 잘했다 지금 생각해도. 물론 교인들이 교회에서 했지만은 최종 결단은 담임 목사가 하는 거거든요. 뭐 의견이 나중에 막 당회에서 투표까지 했어요. 진냐 마냐지 뭐 의견이 팽팽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잘 안 되니까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집시다. 근데 짓자고 시작하니까 또 헌금이 막 들어와서 그냥 바로 지어버렸어요. 2년 만에 바로 헌당을 했는데, 봉헌을 바로 했는데요. 왜 얘기하면 그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거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장로님이 그 업자한테 커미션 받아 먹었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60억짜리 이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책임을 맡겨놨으니까. 이게 소문이 돌고 돌아서 들어.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장로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써가지고서 목사님 진상조사를 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해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한 몇몇 사람을 제가 불렀어요. 내가 증거가 있느냐? 봤느냐? 들었대. 누구한테? 아무개. 너는 그렇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하나도 없어. 소문이 나중에는 진짜 받아먹은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중요한 두 사람을 불러서 제가 화해를 시켰어요. 죄송하다. 이게 진실이 아니고 나도 이렇게 유언비어를 듣다가 보니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사과 안 받겠대요. 목사님이 사실 조사해서 억울함을 가려주십시오.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면, 정식으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 진짜 먹었다면 먹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 법으로는 7일을 당해야 돼요. 만일 진짜가 아니고 유언비어 때문에 이게 돌아왔다면 이 말 버티는 사람들 다 또 벌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먹었든 안 먹었든 누군가는 모가지를 잘라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좋은 일 해놓고 그 교회가 큰 분란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몇 차례 불러서 화해를 해보고요, 사과도 시켜보고 나중에 화가 나서 내가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 좀 잘못했다 그러면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러죠. 하도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한 1년은 또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연말쯤 되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해봐라. 가만 안 둔다. 협박을 막 했어요. 다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덮어 끝내고 말았어요. 지금 지나는 보니까 그것도 참 잘했구나.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런 문제 가지고 결국은 이게 조사해 가지고 뭐 재판국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막 쪼가리가 나가고요, 반대파 찬성파 막 그렇게 생겨요. 시험이 들죠. 여러분, 큰 일을 하다가 나면 꼭 마귀가 역사라는 거예요. 왜 시험 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게 유익한 일인가? 피차에 이게 덕이 되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인가? 여러분, 큰 죄가 아니라면 예수님 모르죠?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또
사실이라도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똑같은 것도 표현을 잘해야 돼요. 말할 때도요 좀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인데 기타 맞다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덕스럽게 말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래. 복잡하고 많아요. 네? 더욱 힘써서 믿음으로 덕을 세우고 지식 가지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우애를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하라.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요 안 될 게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정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형제들아 1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포도나무는 포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밭에 비유도 했어요. 밭, 돌짝밭, 길바닥, 가시나무굴, 옥토밭. 여러분이 좋은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우리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 있나요?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 있나요?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욕심 많고 교만하고 악하고 거짓되고요. 우리는 죄인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죄인. 그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마음이 되려면, 좋은 나무가 되려면 나는 십자가 밑에 죽어야 돼요. 우리 산에 가면요 돌배나무가 있어요. 개살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뭔지 알죠? 돌배, 개살구. 왜 돌배나무가 되고 개살구가 돼요? 살구를 먹고 배를 먹고 씨를 심어서 올라오면요 그게 거의 다 돌배고 개살구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뿌리는 놔둬. 그리고 위에를 딱 자르고 좋은 배를 접붙여야 돼. 좋은 나무를, 포도를 접붙여요. 그러면 뿌리는 돌배, 돌살구 나무는요 이 자생력이 강해요. 좋은 열매 가지를 접붙여 놓으면요 여기서 열매는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포도도 마찬가지, 모든 거의 과일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돌배, 개살구 같은 인간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접붙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우리는 개살구야 돌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나는 십자가 밑에 죽고 나는 죽어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좋은 마음을 가져야 좋은 글이 나오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는 절대로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래 맞아요.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대요.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좋은 글을 쓸 수 없대요. 똑같아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느 부분 하나 귀하지 않은 것 없어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귀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가 또 제일 귀하대요? 혀래요. 혀. 새치밖에 안 되는 혀. 이 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말 한마디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자녀들의 인생도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친구들에게도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뀌어주세요. 혀는 배 키와 같아. 혀는 뭐예요? 불과 같아. 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복을 받게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해요. 내 하는 말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해주마.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말 다 듣고 그대로 해준대. 그대로 내 말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은혜로운 말, 진실된 말, 유익된 말, 덕이 되는 말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된대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채워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나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해보면 저 친구 만나면 우리 권사님 만나면 그냥 너무 좋아.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피곤해.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죠? 만나면 만나도 더 보고 싶고 그렇죠?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 낙심이 됐다가도 이거 그래 맞아 힘이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돼요. 이게 그분에게 상대방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결국 뭐예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시고요. 그 보신 대로 은혜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한 시간도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말을 할 때 항상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골라요. 거짓말 하나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유익한 말, 복되는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하다못해 식물에게도 하다못해 물을 마시더라도 야 어쩌면 너는 이렇게 맛있냐. 그러면 이게 내 몸에 약이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말, 유익한 말, 축복의 말, 은혜로운 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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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